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신 예수님. 오늘 이 본문은 성전 청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어떤 주석가는 성전 숙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성전 청결 이 사건이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마지막 그 예루살렘을 들어가셨을 때 나귀 타고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뒤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요한복음은 달라요. 요한복음은 앞에 부분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한 사건이다, 요한이 앞으로 배치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한이 오늘 사건을 기록한 거하고 새 복음서에서 기록한 사건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오늘과 같은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러한 이 말씀은 두 번 있었던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요한복음 2장 앞에 편에 2장에 오늘 성전 청결에 대한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했을 때의 그 사항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원래 그 구약의 제사는 그 성막 제사입니다. 성막에 가서 희생 제물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끌고 간 사람이 희생 제물을 잡고 각을 뜨고 그 피를 제사장이 단 위에다가 뿌리고, 그럴 때 그 제물이 태워서 하나님의 불로 올라가는 그러한 죄가 사함받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희생 제물을 통한 죄사함, 피 없이는 죄사함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에서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물을 어디에서 제물을 드리냐면 성전 맨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양문, 또 스데반이 순교한 장소라 했던 스데반의 문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물이 점점 성전 바깥에서 드려야 할 제물이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는 일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한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매매하고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종교자들의 그런 타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그들의 다른 것을 목적으로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내들이 주로 사두개인, 서기관, 또 바리새인, 제사장, 또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주로 성전에 제물이라든지 또 예배를 집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거, 한편으로는 이익을 취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들의 중심은 없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로, 잘못된 그러한 예배의 문화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를 당시 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배보다는 재물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려는 장사하는데 마음이 모두 빼앗겨 버리고 하나님 예배는 형식적인 것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14절부터 읽어보세요. 14절부터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부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 그러면서 첫 번째가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려진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러므로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해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셨습니다. 그 올라갔을 때 그 성전의 오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시간이거든요. 응답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어야 돼요. 예수님도 성전을 찾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 난지 8일 만에 예수님의 할례를 받으시고 또 12해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6월절 절기를 지킨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듣지 못한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놀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려오면서 부모들이 예수님이 일행 중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토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매년마다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매번 예수님은 말씀대로 절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이것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집이냐면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 예수님의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요. 창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고 성전에 계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이 성전을, 주님께서 계신 성전, 주님이 핏값으로 드리신 성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살아있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면 오늘 이 성전도 하나님의 계신 집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강도의 소굴이라는 건 도둑질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멀리서 오는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거를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재물을 드리지 못하게 흠집을 잡아가지고 자기 것을 준비해서 자기 것들을 사가지고 성전에다 드리게 하는, 그리고 이익을 취하게 하는 그러한 성전에서 매매하고, 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들이 정해놓은 그 성전 그 돈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다른 분들은 다 환전을 해서 환전의 이익을 취해서 그것을 자기들의 이익으로 삼는, 성전을 완전히 하나님을 이용해서,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주님은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오로지 돈에만 눈이 머는, 이익에만 눈이 머는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있는 곳이고, 여러분, 오늘 그 사무엘상 30절 말씀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한 말씀을 하셔요. 또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1년 동안 그 제물을 정성껏 준비해요.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정성을 생각하면서 1년 동안 1년 된 순양을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오는데,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흠을 잡아가지고 그들의 정성을 다 뭉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다 뭉개고 그들이 준비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게 하고, 그들의 돈을 가지고 환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취해가지고 성전세를 내게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성전에서 자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오늘 저와 은혜교회 모든 성도 우리의 예배가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 주님이 보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보시는 주님 앞에서, 임재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 축복받고 제사함 받는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해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의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거든요. 들레지도 아니하시거든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전의 죄악은 예수님이 엄하게 다 쫓아내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성전에서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럽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죄악은 엄하게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심판자로 오실 때에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하신다 그랬어요. 성전에서부터 심판하는데 그때는 심판할 때는 긍휼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기회를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와 바른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를 원했는데 계속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죄 사함 받지 아니하면 그때는 마지막 심판주로서 오셨을 때에 주님은 엄하게 모든 죄악들을 멸하시고 마귀 사단을 가둬서 지옥에 멸하시는 무서우신 매를 드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주님의 성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했습니다. 17절 말씀을 17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이거든요.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여러분, 열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이 열심이라는 것은 열정입니다. 열정. 우리 예수님이 주의 전을 열정적으로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의 주의 전을 열정적으로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건물을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주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드리고 감사하고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나갔어요. 열정적으로 안식일에는 각 희당에서 가르치시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시고 여러 동네의 희당을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병 고치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전파하시고 절기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2살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33년 동안 계속해서 매년 가서 절기를 지키고 그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감람산에서
감람산에 가셔서 저녁에는 쉬시며 기도하시고 낮에는 성전에 와서 가르치시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주의 전에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에도 말씀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통해 말씀하신 것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심이라는 건 열정, 뜨거운 사랑,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삼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삼킬이라는 말, 삼킨다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먹어버리다, 소모하다, 탕진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강력한 감정에 의한 육체적인 힘과 마음의 힘까지도 다 소모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은혜교회 모든 성도의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에 대한 열정,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대한 그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주님의 몸된 제단, 피값으로 사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날마다 사모하며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은혜 받고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이 교회 가는 것이, 성전을 찾는 것이 기쁜지, 그냥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람들도 없거든요. 끝나면 무조건 성전에 가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전에서 그냥 놀다가 오는 거예요. 너무나 성전에 가는 것이 기쁜 것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더 하셨겠죠. 더 하셨겠죠.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아주 기대하시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성전에 가면 예배가 있습니다. 성전에 가면 죄사함이 있습니다. 성전에 가면 찬송이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이 있습니다. 성전에 가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성전에 가면 죄사함이 있습니다. 성전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옵니다. 성전에 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집니다. 성전에 가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가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전에 가면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전에 가면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죄인들을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성전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오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죄집,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내려놓고 좋은 것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이 얼마나 성전에 들어와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더럽혔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숙청하시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노는 장난감을 예를 들어가지고 뺏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팔을 하나 부러뜨렸어요. 그 아이가 그 장난감을 너무나 좋아하는 장난감이에요. 그 부러진 팔을 고치지 못하고 그냥 아이에게 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도 장난감이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팔 하나가 부러져가지고 고장나가지고 이상해서 자기에게 돌려준다라면
아마 아이는 울고불고 난리 나고 다른 것을 사준다라도 울고불고 난리 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것, 즉 가장 귀한 것을 빼앗겼을 때에, 하나님의 것을 빼앗겼을 때에 정말로 우리도 이런 마음을 주님 앞에 표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절기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찾아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교회를 안 나가도 된다. 나는 다 아르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집에서 그냥 예배를 혼자 드리겠다. 근데 성경은 히브리서는 뭐래?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나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오늘 저와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예배가 있는 곳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여 주님의 전을 찾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해 보면 주님의 그 유태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요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태인들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니까 당신이 그러고서도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듣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는 3일 동안 말이 되느냐, 3일 동안 어떻게 무너졌다가 다시 세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성전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성전에서 만나기를 원하시고, 성전에서 죄사함 받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마귀 사단도 반대로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몇 성전이냐면 제3성전이에요.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죠. 그런데 586년 때 그들이 범죄함으로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버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끌려가게 되죠.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성전 재건이에요. 성전 재건.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보다 적게 수축을 해가지고 그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유태인들이 지금도 눈물 흘리며 나라 없는 그 서름, 또 성전을 잃은 서름 때문에 그들이 통곡하는 벽이 있잖아요. 그게 스룹바벨 성전 때 4벽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 무너지고 한쪽 벽만 지금 남아있어요. 다 지금 어디에다 빼앗겨요? 이슬람 성전이 중앙에 있고 그 모퉁이의 서쪽에
통곡의 벽이 있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토라를 거기서 읽으면서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성전을 빼앗긴 거, 성전이 무너진 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지만 또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에돔 사람 헤롯에 의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헤롯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건축광이라 그래요. 건축에 미친 사람, 건축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이 성전도 자기가 죽고도 성전이 다 마무리 안 돼가지고 마무리 되는데 86년 동안 지었대요. 86년 동안. 86년 동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호화롭겠습니까?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모만 그렇지 그 안에는 오늘 예수님이 들어가서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 임재는 떠나고 주님이 계시지 않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종교적인 행사만 가득한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비유를 통해 새로운 성전, 손으로 지으지 아니하는 성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전들이 다 무너져요. 지금 유태인들이 기다리는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제3성전이에요. 유태인들이 기다리는 성전은 제3성전인데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마지막 때 제3성전이 지어지고 그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마귀사단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증하고 멸망할 그 거짓 짐승 마귀사단 거짓 선지자가 제3성전에 자기가 신이다 하는 그때에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친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마가복음 15장 37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에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해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육체를 찢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죄를 예수님이 다 속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몸된 성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입니다. 성도들은 주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사단은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교회를 타락시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대로 주의 전을 열정으로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 사역을 마지막까지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예수님의 열정을 담는, 예수님을 담는 우리의 예배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올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의 전을 찾아 유월절마다 매 절기마다 올라가서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처럼 오늘 저와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이렇게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도 정말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주님의 몸된 제단,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예수님의 은혜가 뿌려지고 부어지고 발라지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하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제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